하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응답 받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축복도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항상 잘 됩니다. 날마다 건강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날지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믿음대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주고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그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된다. 믿음을 가지라. 믿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이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절망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믿음에서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많이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있다 그랬더라도 그거 하루아침에 확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수덕이 무너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산풍 무너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부귀공명들이 무너지는 것을 다 봤어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암병을 치료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23장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살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자기를 의지하라 그래요. 자기가 부처라 그러고 자기가 연구를 해야 되고 자기가 수련을 닦고 도를 닦고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세상은 속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왜 따라가냐? 예수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가게 하고 천국 가서도 우리를 면류관 주고 상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 사막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정갈이 있고 이리가 있고 사자가 있고 그냥 어마어마한 그 여러 가지 무서운 뱀들 독사들이 우글우글 이 땅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편안한 것 같지만 정갈 뱀들이 우글우글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확 무너져.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그때 저게 우리가 잠을 자면 신발을 벗고 침대 위에서 그 침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널빤지 깔아놓고 누워 있는 거지. 뭐 침대가 있겠어요, 그죠? 그냥 여기 눕는 게 더 나아요. 아주 그냥 널빤지.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딱 쓸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신발 속에 정갈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거 신었으면 끝나는 거야 진짜. 어우, 이거 진짜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 이거.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냥 뭐 어떨 때 보면 그 안에 뭐 뱀이 들어가 있던가 그렇고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래서 그 신발을 이렇게 엎어놓든가 아니면 뭐다 거기다 이렇게 막아놓든가 이렇게. 아프리카 그래요. 정갈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또 차를 타고 쫙 가는데 차 앞에 뭔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여요. 뭐냐니까 정갈이 또 있더라고. 정갈이 깜짝 놀라가지고 또 우리는 또 그게 또 믿음이 확 생기잖아요, 그죠? 나는 또 거기서 무지개 세. 그래서 뭐 선교사님 착각했어요. 확 밟아버리겠대. 정갈이 이렇게 조그마니까 아주 가짜나 보이잖아요. 조그마니까 그래도 막 독침으로 탁 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가지 마. 팀장님 가지 마. 이면시 선교사님이 나보고 아이 괜찮아요. 그래서 꽉 발랐어. 하나는 내가 사자와 독사를 젊은 사람 뱀을 발로 누른다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세상에 정갈, 독사, 사자, 우글우글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응?
그래서 한순간에 마약 중독되고 한순간에 도박에 빠져버리고 한순간에 그냥 사고가 나가서 땅에 무너져가지고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저기 뭐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같은 거 보세요. 우크라이나 거기 막 전쟁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간단치 않고 만만치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게 오라. 요한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이 다윗이 그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하게 흉하고 고대 시대는 더했어요. 그때는 무슨 경찰이 제대로 있어요. 뭐 나라의 법이 제대로 있어요. 막 잡아가 그냥 끌고 가가지고 막 노예살이 시키고 막 죽여버리고 보통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코람돼요.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이 코람돼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지. 사람 앞에 잘해봐야 헛방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차시기 바랍니다. 사람 좀 해봐야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반듯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높여줘요. 그리고 낮출 사람도 낮춰버려요. 자기가 뭐 그냥 뭐 많이 배웠네 똑똑한 이래봐야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하나님이 높여줘. 그래가지고 참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고 다윗이 많은 걸 해봤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한 것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한 나를 푸른 축에 주고 신바람 먹거리듯이 내 영혼 수색시키며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속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 모르는 것 같다 그냥 그리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다윗은 전쟁에 막 화살이 날아오고 막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 모든 것이 안전해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늘 감사 신앙이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쫄라당 망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쫄라당 망해요. 근데 쫄라당 망한다 할지라도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하게 되면 또 금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이 감사가 축복의 열쇠인데 잘 몰라요. 알더라도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 입이 감사를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감사 딱 입을 안 벌려요. 아가리를 벌려 감사해. 감사 안 해요. 어? 진짜 안 해요. 그죠? 보면 가난한 사람 저렇게 깡패들 뭐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 특징은 감사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랑은 무지하게 하고 또 남 욕은 엄청나게 잘해요.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안 하는 거 안 봤는데 다 보고서 또 그냥 안 들으면 아가리로 하겠지. 아니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사람들 비밀을 몰라요. 성령님이 이걸 계속 가르쳐. 감사해라. 그럼 자꾸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사람들 가운데도요. 아주 형통 관계를 좋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왼수 같은 인간도 만나면 막 속이 우라통이 터져도 속은 그렇고 만나면 아이고 감사해요.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해봐 좀. 그렇게 하면 귀신이 샥 나간다고. 그냥 눈깔이 흑히고 있으면은 계속 귀신 들어가. 그럼 누구만 손해요? 쥐만 손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도 똑같아. 자기만 지옥이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우린 1만 번 감사 매일 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계속 주는 거죠. 깊이 있게 깨닫게. 그래서 참 만나면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내가 다 했는데. 그래 봐야 계속 개고생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거 왜 못해요? 그 사람 있는 것 자체만 지 혼자 살면 좋아? 아 그러잖아요. 수주증병이 난 편이라도 있는 게 좋다고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이거. 그럼 행복해져요. 뭐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거 10개 잘하는데 1개 못했다고 막 그냥 잡어. 지는 10개 중에서 8개 못해놓고 그 1개 못했다고 큰 눈가를 부르고 산이 죽으니 지옥이야 지옥. 네. 9개 못해도 할렐루야. 1개 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개에서 2개 잘하게 되고 2개에서 3개 잘하게 되고 3개에서 4개, 10개에서 잘하게 돼요. 근데 9개 못했는데 9개 잘했는데 1개 못했다고 그냥 닥달을 해야 되면 다음엔 2개 못하고 3개 못하고 4개 못하고 9개 못하고 나중에 빵떡이 돼. 연예인들 보면 그래. 연예인들 왜 난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이 그렇게 진짜 뭐 이쁘고 돈 많고 인기 있고 어마어마하잖아. 그죠? 근데 뭐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모자라. 아유 그럼 나 같으면 1000번 이혼했겠다. 1000번에. 어? 그게 아니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니 잘나니 니 잘.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조금 늦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한 1분 늦었다고 1분 늦었지 나를 뭘로 하고 나를 개무시하고 나를 진짜 나를 뭐 어떻게 하는 거지 1분이나 늦었어 1분 늦었어 탁 달래서 그거 가지고 막 쫄라당가. 여러분 감사에 승리합니다. 감사해. 좀 모자라도 돼요. 좀 없어도 돼. 네? 좀 부족해도 돼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이 감사를 깊이 깨달은 사람 건강해지죠. 행복해지죠. 좋은 것도 어떻게 된다? 붙는다고. 붙는 인생. 감사 붙는 인생. 그거를 깨달아. 요즘 또 성령님이 또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저기 어디야 압구정 대치동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이제 제가 실장으로 회장 다음에 실장이었어요. 제가 실장. 그전 실장이 불교 신자였다고요. 그때니까 불교 신자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딴 데 발령나고 내가 글로 들어갔는데 야 불교 신자들이 와서 보니까 불교 그래. 그러니까 잘 안 맞잖아. 그죠? 그것도 손님이니까 또 팔아야 되니까 또 해야 되고. 근데 하기가 싫으니까 그래도 재미가 없더라고. 사람이 줄더라고요. 사람이 안 와. 근데 성령님이 감사해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뭘 감사해. 지금 물건 사기 싫으면 지가 안 사든가 나의 뭐 보급받은 것만이지 뭐. 그런데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는 거야. 야, 이거 사업의 본창 비결도 감사다. 그걸 너무 모든 것을 그래요.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뭡니까? 좋은 것이 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 아브라함 벽과 형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 이게 계속 오게 되는데 이 오는 걸 막는 것이 뭐냐면 이게 원망 불평이더라고. 짜증, 분노. 이 마귀가 자꾸 그런 걸 집어넣어. 마귀가. 섭섭마귀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마귀. 조금 있으면 섭섭이 들어가요. 나도 그래요. 근데 똑같이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걸 알고 반응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섭섭하게 들어가면 눈가리가 올라가요. 다시는 보나 이렇게 섭섭하게. 근데 어떤 사람은 왕건이 섭섭하게 세게 들어갔어. 우리 심사님한테 왕건이 섭섭하게 팍 들어갔어. 근데 심사 끄떡다네. 이거 야. 심사님 끄떡다나잖아, 그죠? 하하하하하. 속은 뭘 따지고 섭섭하게 이러지만 이게 고수고 이게 참 지혜롭고 축복받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 조그만 거 그냥 한 마리 들어가서 조그만 개미 가지. 근데 그거 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네가 죽어. 그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감사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마음 상하고 또 상처받고 그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고 더 위로를 주고 더 능력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라져가지고 원망불평하고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고 또 마귀한테 계속 속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목자가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사람 기쁘게, 그것도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쁘게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좋은 것이 오게 되고, 결국 우리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여정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 복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일이에요. 미래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 할지만 그게 인도받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게 됐죠. 해외 선교마다 국내 선교 하니까 이게 또 영적으로 막 힘들어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을 많이 하고, 그것도 이게 지폐를 이렇게 여러 거 잡으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 거가 무지하게 땡기더라고. 마귀가 세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옛날 드라마, TV 조금만 보도 뭐 대충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막 그냥 땡겨요. 이게 유혹이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주몽 같은 거 보지도 않았는데 주몽, 이게 사탄이 그렇게 충동을 하는 거예요. 충동.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힘들어 못하겠다. 때려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도현 집사나 신사님이나 권사님 똑같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은혜가 강하게 오지만 사단도 방해를 많이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일을 많이 해야지 돈을 더 벌 거 아니에요. 일을 크게 해야지 돈을 또 크게 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은혜도 더 오고 축복도 더 오는 거예요. 더 오는 거예요. 그 도리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경을 자꾸 넓혀주는 것이에요. 지경을 넓혀주는. 맨날 거기서 우물 파기식으로 고기만 하게 되면은 그거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거밖에 상금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 이제 딱 봐가지고 월성형 순복음교회는 참 모든 부분에서 참 잘 준비됐구나. 잘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마다 1등이잖아. 1등. 우리는 어디 가지 1등 했죠. 참 무시하면 안 돼. 이번에 오산에서 1등 했잖아요. 거기 기라성 같은 뭡니까 부흥사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오살리 기도원의 3부, 4부 예배, 2부, 3부, 4부죠, 그죠? 2부, 3부, 특히 2부, 3부는요 부목사급이나 서요. 부목사급. 국장급도 안 서요. 오살리 기도원 가보세요. 다 토요일 날 집회, 새벽 예배나 서지.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만 2부, 3부, 4부 선다. 특히 2부는 더 하고, 근데 난 2부는 안 서. 3부는 더 해요. 우리끼리가 좀 이렇게 좀 하자고요. 좀 위로받고 힘을 얻자. 그거 뭐 상관없어. 뭐 들으라면 듣든가. 뭐 사실은 근데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감사할 건 뭘 알아야지 감사를 제대로 할 거예요. 목사님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감사를 해. 근데 제가 거기서 1등 했다 이거예요. 박수 한번.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도 기분이 좋은 거지. 맨날 줘도 줬는 둥 만두 이러면 하나님이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있지만 사탄도 방해를 많이 해요. 어려움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마귀의 공격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이 더 큰 거예요. 축복이 더 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그러지 말고 더 예수님께 집중, 더 성령 충만, 더 예수의 피,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거를 낙심에 또 걱정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죠. 그죠? 걱정, 근심, 낙심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축복의 기회인데.
집사님 여기 뭐 우리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가 하나 더 늘었어. 그럼 기분 무지하게 나빠? 좋죠, 그죠? 이 좋은 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 더 늘었어. 내가 한 번 더 가야 돼.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쪽 가니까 그만 돈이 더 들어오잖아. 조금 좀 피곤할 수도 있는데 피곤한 거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럴 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주장 실문을 인도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 항상 그랬어요. 항상 좋은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고통을 당하고 바로 밑에서 그냥 조금 배급이나 받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족각으로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덥고 기쁘겠어요. 야,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적각 그런 땅으로 가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푸른 주장 심으라는 걸 인도하신 거라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그죠? 홍해 건너고 나서는 그랬어. 홍해 딱 건너고 나니까 미디안이 그냥 우리는 기쁘다. 감사하다. 홍해 막 이랬어.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광야 들어가니까 밥이 없네. 풀이 없네. 밥이 없네. 고기가 없네. 과정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도리어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면서 자유를 누리며 번성하며 번창하며 지금 이스라엘 땅을 통해서 전 세계 움직이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미국을 움직였어요. 300만의 유대인, 미국계 유대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인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에서 지금 어렵고 답답한 거 있죠? 그런 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과정이다. 축복의 과정이다.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뜻이 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에덴 반석에 가서 있는 거, 또 이제 우리 8월 15일 날 오사리에서 또 한다고. 이거 안 된다 그러는 거. 원장님이 내년에 한 번밖에 안 된다. 또 한대. 참. 나는 이제 수요일 날 3부야. 수요일 날. 예전 금요일 했잖아. 무지하게 기다렸잖아. 수요일 날 딱. 그날만 딱 하고 갚버리다가 수요일 날 3부라고 원장님이 그때 이제 그랬을 거야. 뭐 그 회장님이 이거 막 금요일까지 하니까 뭐 권사님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이러니까 탁탁 잡은 것 같아. 여하튼간에 수요일 날 또 한다 그래, 또 한다 그래. 근데 또 금요일 날 또 박효신 목사 이번에 히트 쳤어 막 그래. 우리끼리니까 좀 놔두고 하지 말고 좀 하나님께 감사 좀 드리자고요. 감사할 거 좀 할 줄 알지. 처먹을 때는 이렇게 먹고 그리고 아이고 재수 없어 그죠? 먹을 때는 그냥 먹고 난 다음에 딱 먹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재수 없겠어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금요철을 또 세워준대요. 11월 달인가 또 세워준대. 거기서는 왜 중요하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확 뜨는 거거든. 연예인들도 보면 뭐 대상 받고 뭐 어디 가서 뭐 그 하잖아 그죠? 거기 떠가지고 그냥 연예인들이 확 크잖아. 이로 똑같거든요. 근데 떠도 못 크는 사람이 있고 떴는데 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래. 근데 회장님은 그래요. 박효신 목사는 아주 가능성이 많대. 볼 때마다 그래. 힘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뭐 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민족 가운데 세울 것이다. 세운다 그러다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어떤 큰 어른을 만나게 해준대.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조금 있으면 김문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박효신 목사님 이렇게 된다고. 또 그래. 또 기분 나쁘게 또 속이 왜 그래. 김문흠, 장경동, 박현신 이렇게 다 그렇게 될지 믿습니다. 믿음 갖는 걸 왜 못해? 그 믿음에도 갖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차세대가 없어.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 장경동, 김문흠 목사님 돌아가실 때 하잖아, 그죠? 아직까지 아니지만. 근데 받침이 없어.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성령 충만 막 붙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쟤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런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한 목사님이란 한국도 회장님이란 분을 만나게 하더니 그분이 막 질러대는 거예요. 막 질러대. 그분은 은사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최고 어른 목사님을 막 붙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응? 여러분 때로는 또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시험 들지한 게 아니라 감사로 이겨내고 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를 오븐같이 내게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은 했어요. 독수리가 날개를 오븐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인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나니 그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발걸음을 정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발걸음대로 우리가 인도해 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고 축복의 땅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안 좋은 열매 맺고 안 좋은 땅으로 소금 땅, 사막 같은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로뎀 나무로 인도하시고 시딤 골짜기, 시딤 그린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상수리 나무로 인도하시고 또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정 속에서 다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엘림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 종려나무 79주와 물샘 70개, 12구라지 물샘 70개가 거기에 다 버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막에는 물만 있으면 끝내줘요. 거기가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엘림으로 또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의 답답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기 원하고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먹는 거, 자는 거, 좋은 차, 뭐 좋은 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예?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호흡, 내 영혼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지금 행복한 거야. 응? 큰 집 있다고 해서 행복해요. 큰 집 사면 6개월은 행복하더라. 요 집 좋은 거 보니까 끝장이더만 막 그냥 한강 쫙 보이는데 뷰가 끝내준다. 그죠? 그리고 또 인테리어 막 돈이 막 130억, 200억짜리 집 100평짜리인데 끝내주더만. 들어가 봐야 6개월이야. 좀 좋으면 1년이 1년. 내가 옛날에 새 아파트 샀다 그랬잖아. 저도 하나님 은혜로 24살짜리 아파트 사봤다고요. 예? 저도 한때 해봤어. 근데 이게 깨트리라고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딱 3개월 좋아. 맨날 남잔데도 쓸고 닦고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딱 3개월 가. 예. 예? 근데 이제 좀 좋은 거는 6개월 가지. 막 100평짜리는 6개월 갈 거 아니에요, 좀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하 살다가 그렇게 사면 이제 1년 가겠지. 좀 틀릴 수. 우리 여기 저기 이거 폭포해 놓은 거 있잖아, 그죠? 인조나무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이뻐. 야 어떻게 했어? 야 너무 됐다. 근데 나 처음에 할 때 나도 너무 이쁘더라고. 바깥에 막 더운데 막 오다가 폭포가 쫙 하고 그냥 탁 있으면 잠깐 힐링이 되고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지금 많이 감소됐어. 옛날보다 지금 뭐 있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 이 육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기쁨이 아니래. 영혼의 만족.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법에는 피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의 피와 살 이걸 통해서 영혼이 회복돼요. 이것을 등한히 하고 맨날 좋은 거 먹고 어제 갔더니 막 부페를 차렸는데 띠까번쩍하죠, 그죠? 그죠? 나 깜짝 놀랐어. 탁 쳐져가지고 막 새우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야 진짜 확실히 여기도 틀리구나. 그래서 먹고 야 또 먹어야 되겠다. 가만두니까 없어. 깜짝 놀랐다 나지 난 그게 6만 원짜리인가 그래요.
근데 어떻게 깜짝 놀랐어. 근데 그거 먹어봐야 그뿐이잖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야. 속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육 맨날 이렇게 좋은 거 먹고 병원 다니고 그래봐야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하나님 말씀 잘 먹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성령 충만 받고 이러면 영이 확 살면서 육은 저절로 싹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육도 팍 고쳐줘요. 팍 고쳐줘.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낙심되고 침체되고 피곤하고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이 로뎀나무로 가라 그랬어. 로뎀나무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을 주잖아요.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것을 해보고. 그리고 또 떡도 주고 숯불에 구운 떡 음료수 주고 그래서 육적인 것도 해주고.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너무 육적인 것만 그냥 띡까번쩍 너무 세상이 이뻐 아름다워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원하노라. 응?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근데 범사만 잘되려고 그래요. 범사만 잘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홀로 가는 거예요. 어제 유튜브 잠깐 봤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심영래가 딱 나와가지고 옛날 그 코미디언 있잖아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하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 심영래 또 이경애 그다음에 엄영수가 결혼을 세 번 했더만. 앉아가지고 이제 힐끗힐끗 이렇게 젖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어. 다 죽었어. 양정철이 죽고 또 뭐 김영건이 죽고 또 너 죽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러면서 앉아 심영대가 나 찾아봐라. 영구 없다 이러는데 다 죽었어. 영구는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예. 예.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 다 죽어. 구봉서, 표삼룡이 뭐 다 죽었잖아요. 우리 남았어. 그 많은 인기와 명예, 그 엄청난 것도 기쁨이 없어요. 엄영수는 이제 결혼 세 번 했어. 30살인가 아내랑 결혼했어. 그 뭐 기쁨이 있어. 제주는 좋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식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영한 들의 꽃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었으나 주의 말씀은 쇠스돌이 떠한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사람들이 자꾸 속아요. 물론 잠은 넉넉히 자야 돼요. 잠 많이 자고 뭐 레이저 즐기고 그러면 이게 힐링이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더 피곤해. 여행 갔다 오면 더 피곤하잖아. 우리 선교 갔다 오면 더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잖아.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 참된 쉼, 영혼의 안식,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많이 치. 저도 예전에 인생이 힘들고 파탄나고 또 고통스럽고 그럴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오살리 가가지고 들어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겨울에 가면 파카 하나 입고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머리를 놓고 자요. 그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면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평안이 오고 이렇게 이게 싹 바뀌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네? 그 많은 우겨 싸움이 싹 사라지고 평강이 확 와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착착착착 해결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해보려고 그러고 그냥 막 좋은 거 먹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회가 많이 있으니까 사탄의 공격이 영적 공격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육적인 것이 무지하게 땡기더라고. 육적인 것이. 이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음식도 막 먹어. 그냥 막 설탕 같은 거 끓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사이다도 팍 먹어. 과자 또 권사님이 사놓은 빵이 있어요. 그건 그 과자나 이런 거 내 눈앞에 보게 좀 하지 마세요. 숨겨놔. 제발 좀 보는 것마다 그냥 다 집어먹어. 이게 육적인 것이 땡겨요.
이거 영적 공격이거든요. 근데 기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죽여야 돼요. 기도해서. 그렇지 않으면 육적으로 헤매요. 육적으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땡긴다. 응?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어?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응? 응. 마지막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원수가 있고 꼴배기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주고 기름을 부어준다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들이 와서 왼수지간 했잖아요. 형들이 잡아가지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잖아요. 생매장 시켜버렸어 요셉을 형들이. 나중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어버리잖아. 어? 요셉한테 무릎을 꿇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높여줘요. 그래서 원수가 있고 꼴배기 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꼴배기 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기름을 부어주고 상을 차려주고 주께서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며 신선한 기름을 부은다. 들소의 뿔이라는 건 뭐냐? 나를 높여준다는 것이 진급시켜주고 나를 명예를 준다는 것이에요. 기름을 부어줘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만 손해야. 싸워봤자 세상이면 니만 올냐? 니만 온 게 아니야. 다그 50보 100보야. 50보.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틀린 거야. 네가 60이 낫고 여기가 50이 날 뿐이지 너는 완벽하지 않아. 그때 넘어가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응?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빌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에 하나님 역사 안에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탁 꿇어버려요.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수였던 사람이 무릎을 팍 꿇어버려요. 여러분이 원수였던 사람이 무릎을 팍 꿇는다니까. 저 진짜라고. 우리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반짝반짝 작은 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준다니까. 보석같이 해준다고요. 보석. 예? 우리 도현 집사님이 우리 예수의 생명 가면 아주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많이 해요. 어제도 여기 딱 와가지고 있어주니까 목사들이 놀래. 어휴 어떻게 좋게 어제 이렇게 밥 먹더니 먼저 딱 갔잖아. 그죠? 먼저 딱 가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들이 놀래가지고 왜 먼저 가? 산모가 청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청소를 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 예수 생명 가서도 이제 막 도지사님이 겸손하게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이제 봉사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 목사님들 어떻게 이런 성도가 있냐? 뭐 없어. 철학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얘기해 준 거야. 놀래. 그러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날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또 막 귀신들. 근데 그때 쏙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막 반짝반짝 해같이 빛달라고 하는데 넘어가면은 엄청 손해야. 엄청 손해. 꼭 그래요. 잘 되려고 그러면 꼭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 잘 되면 그래요. 한국 사람은 잘 되려도 뜨려고 그래도 제대로 잘 떠야 돼. 어정쩡히 떴다 그러면 그냥 저기 시기 질투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팍 무너져 버려, 깨져 버려. 근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잘 연합해가지고 떠야 돼. 뜨더라도 큰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 개 자기가 같이 이렇게 떠야지 막 비난이 들어와도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혼자 잘났다고 팍 떠버리면 저쪽에서 화산 하나 팍 날리면 팍 조용히 사라져.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내가 승질 부리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한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야의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원수를 갚아준다. 그래서 내가 삐지고 내가 시험 들고 그러면 엄청 손해야. 그것도 인생도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예수 생명에서 있으면서 조심하는 부분에 이것만 맞지.
조심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기서 내가 조금 뒤로 미끄러지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가. 그거 회복하려면. 1년, 2년 간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최대한 실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하고 있어요. 어? 까딱했다가는 쭉 올라갈 걸 내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순종 못해가지고 하면 여기 1년 간다니까. 2년 간 어차피 갈 거. 물론 고난 받으면서 뒤로 빠졌다가 넘어졌다 해서 올라가면 탄탄할 수가 있어. 탄탄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죠? 40대라면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세대가 냉혹하기 때문에 냉혹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추락하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고 또 회복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아주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으면 여러분 복 받을 징조다, 기름 부음 받을 징조다, 축복 받을 징조다. 성경에 다 그렇게 돼 있다. 다 그렇게.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속아요. 예, 은혜가 약하면 그러면 은혜가 약하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이 넘쳐날 것이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